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이들이 있죠. 대부분 가정에서 각 집안에 가장 늦게 태어난 막둥이가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다시 말해 부모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또 사회에 나가서 성공한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들은 뿌듯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 결국 성공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또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 그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크게 성공한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요.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였을까? 또 우리가 요셉을 잘 알고 아는 것처럼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 저는 별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꿈꾸는 자로 불리는 것은 요셉이 크게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크게 세 번의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곡식 2단과 그 다음에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간원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세 번째 꿈은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의 꿈을 이제 꾸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꾸면서 그가 성공에 이르는 길을 향해서 걸어갔기 때문에 바로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불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요셉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즉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의 그 집에서 거기서 생활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난 이후에 아버지 야곱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들어와서 지내게 된 지가 벌써 약 1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요셉의 나이 17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곧 야곱이 거주하였다라는 것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 즉 요셉도 이 땅에 와서 거주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거주한 지 벌써 11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형들에게는 매우 미움을 받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다. 지금 우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사건건 형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요셉은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아빠, 엄마, 형이 누가 이러이러 했어 하면서 고자질하는 자녀들 발견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고자질이 나쁜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요셉은 이처럼 형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면 아버지께 손살같이 달려와서 아버지 형들이 이래 나쁜 짓을 했어요 라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요셉은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집에도 보면은 늘 어느 가정에도 보면은 다 막내들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막내는 아니었습니다. 막내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형들은 들에 나가서 양들을 먹이느라 광야 이곳저곳 풀이 있는 곳으로 다니면서 짐승떼를 몰고 다니면서 양을 먹이느라 바빴습니다. 짐승들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늘 아버지 곁에서 뭘 합니까?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 곁에 좋은 아버지가 늘 옷이 닳아질 때만 되면 낡을 때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고 좋은 옷을 자꾸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형들을 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비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을 야곱이 왜 이렇게 특별히 사랑했을까라는 겁니다. 야곱이 91세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입니까? 라헬인데 이 라헬을 통해서 얻은 늦둥이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이 요셉을 낳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곱이 또 요셉을 사랑하게 된 것은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신앙심이 좋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효심이 컸다고 봐야겠죠. 효자라는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야곱은 다른 형제들 10명의 형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더 누구를?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편애적인 야곱의 사랑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늘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라는 거죠.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던 이 요셉이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 요셉이 어떻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성공한 것은 첫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다고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어요?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꿈, 11곡식단이 형제들의 11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음을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면서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말을 듣고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요셉은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요셉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번 두 번째 꿈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꿈은 형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은 누구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너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요셉의 두 번째 꿈을 아버지가 조금이 듣고 있다가 요셉을 향해서 매우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꾸중을 합니다. 요셉을 야곱이 꾸중을 하는 이유는 형이 동생들에게, 특히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야곱은 야단을 칩니다. 꾸중을 합니다. 심하게 꾸중을 합니다. 왜? 그 꿈 이야기로 말미암아 형제들 간에 서로 불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싶어서 꾸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셉의 자만심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이 꾼 꿈을 위해서, 예언, 계시의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자만심을 갖고 교만해질까 봐 그 자만심을 없애기 위해서 야곱은 요셉을 꾸중을 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한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막 자랑을 하면서 자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런 자만심을 없애기 위해서 요셉을 향해서 꾸중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11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11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꾸중을 했지만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을까요? 야곱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요셉에게 보여준 꿈이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야곱이 과거 자신이 꿈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어서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말을 해야 될 것과 또 그냥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부분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정말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나누지만 나누지 않아야 될 것도 나누지 않아야 될 것은 구분해서 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지만 11절에 형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시기를 받았고 아버지께 심하게 꾸중을 들었지만 그 꾸중이 무엇인지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 같았으면 아마 아버지께 심하게, 부모님께 심하게 야단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삐져버리죠. 삐지면 부모님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심부름을 좀 부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야, 저 밖에 가서 엄마 심부름 좀 해줘, 뭐 좀 사다 줄래? 그러면 안 가! 하고 이렇게 안 해버립니다. 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나 삐졌어, 이런 말인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께 꾸중을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의 심부름은 어떤 심부름이었냐면 형들에서 지금 양떼를 돌보면서 세겜이라는 지역 동네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너는 집 가서 형들이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있는데 양떼들도 잘 있는지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서 아버지께 말 좀 해줄래? 라고 아버지가 신부를 보냅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신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심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꾸중을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심부름을 아니요 저 가기 싫어요. 삐졌어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꾸중을 들은 야곱의 요셉의 심정이었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어떤 아이들은 전 안 가요 하고 사람의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그래도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으니까 가야지 하고 가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꾸중을 들었을지라도 아버지 심부름을 가야 합니다. 요셉은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알면서도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갑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심부름을 향해서 위해서 갔지만 요셉이 그 가는 길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는 길은 상당히 험한 길이에요. 산을 건너 들을 건너 계곡을 지나 이런 길을 가다 보면 들짐승을 만나서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길을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나서 해를 당하고 아니면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면서도 요셉은 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 심부름을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요셉은 죽음을 각오할 것,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지언정 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은 대답하고 갑니다. 바로 요셉이 성공한 원인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해를 당할 줄 알면서도 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위험한 길을 갈 때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상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면서도 가는 게 우리의 자세예요.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길을 가다 보면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가지 않아야지 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심지어 그 험한 길을 건너서 세겜에 있는 형들을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세겜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쟤를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것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요셉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는 큰 구덩이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렇게 노예로 팔려갈 줄 알면서도 형들에게 큰 해를 당할 줄 알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심부름을 간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가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곧
알면서도 가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서 예배하고 이 공간에서 예배 초소를 꾸며가면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머물러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괴로움, 어려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이것을 헤쳐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어려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팔려갈 줄 알면서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 잘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삶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생애는 평탄한 생애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형들에게 해를 당할 줄 알면서도 그것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갔을 때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까지 팔려갑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섬기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지라도 가감히 부딪힐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유혹해 옵니다. 달콤한 유혹을 해옵니다.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한 것을 유혹해 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달콤한 유혹을 과감히 뿌리칩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주면 자신의 길이 또 다른 색다른 새로운 길이 좋은 길이 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유혹을 과감히 뿌리칩니다. 과감히 뿌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힐 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로 인해서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감옥에 갇히면서 요셉은 원망이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의도치 않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역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그 길을 당당히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삶을 살다가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도 경험하게 하시고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이후에 좋은 것을 준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이 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든지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한 것은 우리가 자르선걸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어요. 또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와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즉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와 있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거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갈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성공을 하는 길은 고난 받을 줄 알면서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명령이라면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속에는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길이라 갈지라도 그 고난 뒤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줄 알면서도 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감옥에 갇힐 줄 알면서도 유혹을 가감히 뿌리쳤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길이 다가올 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갔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을 가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